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사 주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이게 사실은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특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로 인해서 그들의 장자들이 하나도 죽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가 그들이 구속을 받았고, 또한 그들이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마른 땅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사들은, 파라오와 그의 군사들은 다 홍해 바다 속에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이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건져주시며 그들을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노래를 지어서 이 노래를 하게 된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것입니다. 이 15장에서 노래를 하면서 이 모세가 오늘 특별히 언급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속하신 백성을 주님께서 긍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 여러분, 긍휼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에 단순하게 긍휼에 대해서, 긍휼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오늘 이 긍휼의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오늘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은 성경 66권 가운데서 은혜라는 단어만큼 중요하고 자주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죠. 은혜 다음으로 아마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사랑도 있겠고, 또 선하심도 있겠고, 또 위대하심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두 번째로 아마 많이 언급되는 단어로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자비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또 긍휼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다 mercy라고 해서 긍휼로 표현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설교나 신자들, 또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다라는 말과 함께 이 긍휼이란 이 용어를 자주 언급합니다. 우리는 긍휼이란 이 단어를 말할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들어왔고, 또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정말 과연 긍휼의 그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참뜻을 아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나 어렴풋이 알고 지나쳐온 단어가 바로 이 긍휼일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 그냥 가볍게 여겨서 돌보아준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긍할 때 한자로 긍은 불쌍히 여긴다, 안타까워하다, 아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공경하다, 삼가다, 또 자랑한다, 이런 뜻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긍지라고 할 때 긍지라는 단어를 쓰죠. 그 긍이 바로 이 자랑한다라는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자랑한다 이런 뜻도 있고, 그 안에는 자랑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 안타까워하다, 아끼다 이런 뜻이 주로 그 의미를 대표적으로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휼이라고 할 때, 휼이라는 단어도 한자로 사실 어려운데 이 피혈자가 들어가 있어요. 피혈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 안에 이제 이 피와 같은 이런 희생, 또는 또 피를 흘리는 것 같은 고생, 근심,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도 안에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심이나 또 굶주리는 사람을 먹인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또 사랑하다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마음심자의 피혈자라잖아요. 그렇죠? 마음심자의 피혈자가 휼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아주 성경적으로 잘 배합되어서 표방하고 나타내는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전에서 말하는 그 긍휼의 의미 이상의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어디인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성경적인 용어들을 이해하려면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하려면 이제 성경 사전, 콩코던스라고 하는데 성경 사전들을 쭉 그 용어 사전들을 찾아보면서 용례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마지막에도 어떻게 쓰였는지 찾아본다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용어에 왜 하나님께서 이 용어를 선택하셨는지 왜 이 용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처음에 사용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19장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악이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죄의 극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동성애와 소아성애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짜릿하고 선정적인 죄를 갈구하다 못해서 그 욕구가 차지 않으니까 이제는 변태적이고 아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와 그 본성적 순리를 거슬러서 이제 마지막 악으로 치닫는 것이 동성애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서 순리대로 서로 이렇게 성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본성을 거슬려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흉측한 짓을 행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을 보면 심지어는 남녀뿐 아니라 주로 남성, 그렇죠? 동성애가 아주 창궐을 했지만 노소라는 말은 뭡니까? 나이가 많고 어린 아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동성애로 물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정히 여기시는 죄 중에 하나고 죄 중에서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는 그 쾌락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고 이 죄가 하늘에 닿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아 보실 수 없어서 이제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현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의 모습에서 오시는 것을 현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두 천사를 데리고 오셔서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두 천사를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면서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때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게 되었고 듣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간구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롯으로 인해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아끼시고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요구를 했죠. 의인 10명만 있다면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10명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0명에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와 그 뜻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눌러 앉아 살고 있었는데 그 롯과 롯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주님께서는 긍휼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바로 롯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롯이 그 세상 사람들, 특히 가서는 안 되는 장소인 그곳에서 정착하고 머물러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곳에.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키기로 주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작정하신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아끼셔서 그 멸망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셨는데 그때 그에게 마땅히 내려야 할 그 형벌을 내리지 않고 그를 건져내셨을 때 이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서 너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롯에게 말한 것이죠. 천사들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자 16절 보십시오. 16절 그가 망설이되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사위도 있었는데 왜 사위는 안 했어요? 사위는 앞에 14절에 보면 사위는 롯이 주는 그 경고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 우스갯소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그 말을 농담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 롯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 두 딸의 손을 천사가 어떻게 해요? 붙잡아가지고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망설여서 함께 멸망당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통해서 바로 손을 잡고 막 끌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죽어 마땅한데 함께 죽어야 될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구를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모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극적으로 다시 말한다면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중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죄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그 책을 꼭 여러분들은 필독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경 다음으로 읽으셔야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가 구원받았지만 않았지만 이름이 크리스찬이 불려지고 나중에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돼서 이제 그가 도망을 합니다. 근데 도망을 하는데 이 망할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면 장망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차 망할 도시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세상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그 도시를 완전히 전멸시키신 것처럼 앞으로 이 세상도 주님께서 앞으로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망할 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불로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망할 세상으로부터 멸망당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바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은혜와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더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16절에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에 밖에 두니라.
바로 이게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도시 밖에, 도시가 불타게 되니까. 근데 그 도시 불길이 너무 강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강하니까 이제 그 도시 밖에 뒀는데 롯이 걱정을 해요. 우리도 또 계속 그와 함께 계속 그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9장 17절에서 그가 염려를 합니다. 같이 소멸될까. 그래서 산으로 도망 안 가고 산이 너무 머니까 험하니까 산으로 안 가고 가까운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18절 19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자, 은혜가 먼저 나오죠. 또 주께서 주의 긍휼을 내게 넘치게 하사 내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셨나이다. 보십시오. 여기서 긍휼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어떤 재앙이 나를 덮쳐 내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바로 이 죽을 또 멸망당할 곳으로부터 그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또 성경적 긍휼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찾아볼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창세기 바로 22장, 창세기 이제 22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제 명령을 받게 됩니다.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바치게 되는데, 자, 이게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22장 1절 보십시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허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그때의 셋째 날에, 왜 셋째 날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자, 멀리서 하나님이 모리아 산 거기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곳을 바라보았어요. 아브라함이 멀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을 어떻게 바칠까? 그것을 생각했을까요?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희생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그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 오늘은 저는 긍휼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제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 아십니까? 그 십자가, 아까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곳, 이삭을 바쳤던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또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곳이에요, 직접. 그리고 피를 흘리신 그곳이에요. 그 피가 속죄의 피라고 불려지는데 나중에 속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실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던 것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아까 여긴다고 그래요.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그 이상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것입니다. 이 긍휼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면 항상 뭐와 관련이 있냐면 피와 관련이 있어요.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긍휼할 때 마음 심자에 휼자 할 때 피혈자가 있다 그러죠. 너무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할 때 긍휼이라는 단어가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아까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지 모르겠어 그 기도를. 바로 우리 같은 죽어 마땅한 죄인을 건지시려고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2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그 모든 것이 피를 흘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피가 흘리는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까? 왜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피를 흘려서 죽게 되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서 죄가 그 값을 요구하는데 그 죄값 때문에 그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를 내가 흘려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생명을 건지주시려고 대신 피를 흘리셔서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긍휼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2장 4절까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지나간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누굽니까? 멸망당할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 가운데서 자 보시오.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자 2장 4절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2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도스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 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이 행위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걸레 같아요. 여러분 걸레를 빠르면 걸레가 수건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걸레를 아무리 빨아도 여러분 마음으로 그 걸레를 깨끗이 빨았다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수건으로 쓰시겠어요? 얼굴 닦는? 안 쓰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도 인간의 행위는 다 이와 같이 다 더럽고 냄새나는 더러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행위로는 절대로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구원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하라 요구합니다. 해야 한다, 하라. 너희가 이렇게까지 해야만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절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의 절정이 뭡니까? 친절한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그 은혜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바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여기 말하면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자, 여기서 긍휼에 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은혜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 보면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이 두 번째로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제 언급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때 아까 세 번 나왔죠. 그런데 두 번째로 언급되어진 사건이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서 이제 이 엘리에셀은 종으로 보이는데 이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러 저 먼 지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리브가를 구하러 갔는데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그녀를 데려오기 전에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놀랍게 세심하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때 응답을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할 때 뭐라고 머리를 숙이면서 주님께 경배하면서 기도했냐면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지로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자신의 주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보았고 목격했고 그것을 그의 기도 가운데서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면 모든 구약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이 긍휼이 항상 흐르고 있고, 여러분이 아는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있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그 기도에 보면 항상 긍휼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지만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란 뜻은 가치 없는 자에게, 그렇죠?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호의 또는, 그렇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긍휼은 무엇입니까? 아까 여기 보면 죽어 마땅할 자리에 있고 죽어 마땅한데 그를 죽이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하시거나 덮어주시거나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건져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먼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긍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긍휼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볼 것은 또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 긍휼이 나옵니다. 긍휼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인데 21절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긍휼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그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긍휼의 마지막 피날레는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긍휼의 뜻을 올바로 잘 알아야 합니다. 긍휼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긍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서 막 아려옵니다. 아려오고 가슴 속 깊이부터 저밀어오고 가슴이 저민다 그러잖아요. 가슴이 저밀고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시는 것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속에서 확 일어난단 말입니다. 꽃이 피는 것처럼 그 중심에서부터
피어오르게 된다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고 있는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고 크고 감사한지를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래요. 자신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푼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더 고개를 숙이고, 그렇죠? 숙연해지고, 더 존경하고, 더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을 기억하고 새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바짝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인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생명과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도 했고 심지어는 앞으로 저 망할 이 세상으로부터 사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고 완전히 건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긍휼에 대해서 긍휼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약을 푸는 열쇠 중에 하나가 이 긍휼입니다. 이 구약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죠?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했던 것이 성전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렇죠? 성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대한 경배, 또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자신들의 백성들과 만나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렇죠?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구약을 알고 구약에서 이 긍휼의 의미를 뼈에 사무치도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백성들을 통해서 헌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헌물을 25장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들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출애굽기였죠. 15장. 거기서 뭐가 모세가 언급했죠? 노래하면서 긍휼을 언급했죠. 이제 그 긍휼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긍휼에 대한 응답이 2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헌물을 드리고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헌물을 드리는, 취하시는 그 내용과 관련해요. 왜 헌물을 취하십니까? 또 하나님이 헌물을 어떤 사람의 것들을 취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자. 억지로 내는 자가 아니라 즐거이. 왜 즐거이 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 특히 긍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함께 긍휼이 이제 등장합니다. 본격적으로 긍휼의 깊은 의미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헌물을 바치게 하셨는데 그 바치게 하면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그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25장 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뭘 만들죠? 성소는 뭐냐면 여러분 성막을 보면 성막을 그냥 직사각형으로 한번 보시면 성막에 제일 먼저 이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보면 그 입구에서 보면 뜰이 있어요. 뜰 마당같이 뜰이 있어요. 그 뜰이 있고 또 뜰에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보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치면 뭐냐면 이제 제사장들이 안에서 일하는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는 성소가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성소라고 부르짖는 거와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 휘장 안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지성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지성소가 있는데 자, 이 성소를 만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가장 먼저 만들려고 하신 게 뭐냐면 그 성소에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 있죠. 지성소의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법궤 또는 언약궤 또는 정거궤라고 불려지는 법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들게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자, 언약궤를 제일 먼저 만들게 하시면서 자, 언약궤를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너는 내가 내게 줄 정언을 그 궤 속에 넣을지니라. 뭘 넣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언약, 판, 돌판을, 2개의 돌판을 그 안에 넣게 했습니다. 그 돌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두렵습니다. 율법이 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다 엑스레이, 제가 이야기한 것 지난 시간에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엄밀한 죄까지도 다 드러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어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드러나게 돼 있고 마지막 날에도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역할은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자는 죽는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그 죄를 짓는 호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죄를 지었던 그것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은 죽어요. 제가 이제 학창시절에 그때 학창시절에 한참 한 영화가 하나 유행했는데 학교에서 단체로 옛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영화를 보러 갔어요. 학교에서 단체로. 그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등학교인지 지금은 기억이 어렴풋이 안 나는데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레이드스라는 영화였어요. 레이드스라는 영화인데 하나님의 법궤와 관련된 법궤를 찾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레이드스라는 영화를 보면 제가 이제 그때 단체로 봤는데 저희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영화를 권장하지 않지만 그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붙잡혀가지고 독일 군들과 함께 법궤를 찾았는데 이제 이 독일 군사들이 함부로 어떻게 하냐면 법궤의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만지면 안 되는 법궤를 만져가지고 그건 누구도 못 만지게 됐어요. 만지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법궤의 뚜껑을 열자 그 법궤 안에서 이상한 기운이 나오면서 그 눈을 뜨고 그 법궤에서 나오는 그 기운을 본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서 뼈까지 다 녹아 내려와서 죽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의 그냥 영화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성경에서 말했어요. 그 법궤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그렇죠? 레위인 외에는 그 법궤를 나르거나 법궤를 만질 수가 없어요. 법궤를 만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법궤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다.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들이 근접할 수 없고 그 죄인들을 정죄한다 이 말입니다. 정죄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못하고 그렇죠? 효력을 임시적으로 막거나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뭐냐면 그 아까 레이드스에 쓴 법궤 뚜껑을 닫겠는데 그 뚜껑을 열면 안 되는 것처럼 그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뭐라고 그러냐? 자, 17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냐? 순금으로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긍휼의 자리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걸 다른 데서 신학에서 그냥 이렇게 할 때 시연좌 또는 뭐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연좌는 은혜가 머무는 자리 이런 뜻이고 속죄를 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속죄라는 말도 많습니다.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mercy seat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긍휼의 자리라고 되어 있죠. 왜 긍휼의 자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잘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한 후에 번제를 드리고 그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단 한 번 허락되어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깥들에서 잡은 것 희생을 피를 가지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 들어가서 그 피를 어디다 부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있는 언약궤의 위에 뚜껑이라고 불려지는 그 긍휼의 자리, 여기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피가 어떻게 해요? 그 언약궤 위에 황당히 고이면서 그 언약궤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의 죄들이 다 용서를 받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하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것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모형이 아니라 이거는 모형에 불과해요. 실체이신 하늘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죄 없으신 피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셔서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법궤가 사라진 법궤가 발견이 되는데 그 사라진 법궤가 어디서 발견되냐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에 죽었던 그 언덕 바로 밑에 그 굴이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그 굴에다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숨겨놨었어요. 그 숨겨진 법궤가 지금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종말이 다랬다는 거예요. 그 법궤를 발견했는데 그 법궤가 그것에 존재하는데 그 법궤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그 피가 그 갈보리 산에서 갈라진 그 바위 틈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실제로 그 법궤에 있던 법궤 위에 예수님의 피가 다 떨어져서 그 법궤를 완전히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것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그 법궤에 덮으심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피가 없이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려야 할 그 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죄 없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기죽하신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셨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과 관련되어 있어요. 긍휼.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긍휼을 얻게 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가 설명할 때 이 베드로가 설명한 것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자, 베드로 전서 1장 3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아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그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긍휼로 우리의 어려운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긍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것은 어디까지 나가느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어디까지 연결하고 있어요. 그 긍휼로 인해서 부활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 그렇죠.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이유는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긍휼이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렇듯 긍휼은 성경에서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을 건지시려고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셨지만 바로 신약에서는 실체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는 모든 사람이나 동물의 피는 죄인들의 피는 다 썩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썩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 아까 법궤를 발견했는데 법궤에 흘려진 그 피를 가지고 이것을 그 DNA와 연수체를 다 조사했는데 세상에 그 피가 흘려진 지 2000년 전에 흘려졌는데 그 피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피는 썩지 않아요. 왜? 죄 때문에 썩는 것인데, 죄가 부패하게 만드는 것인데,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기 때문에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짐승의 피는 뭐라고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흘려야 되죠. 백성의 죄를. 그래서 매번마다 대제사장이 1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속죄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 흘리면 어떻게 해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효력을 갖고 썩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효력을 갖고 짐승들처럼 자주 매번 1년마다 한 번씩 가서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 말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let이라는 단어와 함께 once 또는 once for all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단 한 번의 영원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이야기할 때 단 한 번의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를 부활하시고 하늘에 들어가셨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신 거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모형에 불과해요. 자, 히브리서 10장부터 12장까지 잠깐만 읽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덮는 것이 아니고 지고 가시는 게 아니고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제거하신다. 여기 제거하다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이 짐승의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거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냥 덮는 거예요. 덮으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예수님의 피는 덮는 것뿐 아니라 완전히 다 제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12절,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으신 뒤에, 이 사람 누구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분께서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영원히라고 되죠. 영원히 들으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위로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심판할 때까지.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뭐라고 여기 나오죠? 또 단 한 번에 헌물을 드림으로, 또 여기 나오죠? 영원토록. 또 나오죠? 완전하게. 여기 다 나오잖아요.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에 대하여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정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이것이 새 상속 언약에는, 그것을 어디에 뿌리는입니까? 믿음으로 마음에 뿌린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럼 마음에 뿌리게 되면서 16절, 자, 하반절,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 죄로 인한 허물이 없다. 그럼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허물을 들으려는 것, 올바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죠? 또 여러분, 이 안상홍처럼 맨날 유월절 지키려 한다고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증인처럼 실제로 자꾸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 희생은 이미 끝났어요. 다 영원히. 한 번에 다 해결됐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시죠. 19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오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자,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모세가 노래한 이유를 알겠죠? 긍휼을 노래한 이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하늘로 직접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앞에 9장에서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9장에 나옵니다. 23절 9장 잠깐 가서, 자, 다 됐으면 9장 잠깐 보겠습니다. 9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이라고 되죠.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모형이 뭡니까? 아까 이 지상에 있었던 성막을 이야기하고 대제사장 그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형이니까 늘 자주 드려야 한다. 그래서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드려야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동물의 희생, 그죠? 동물의 피로 희생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더 나은 희생물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죄 없는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들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모형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소 안으로 안 들어가셨죠? 땅의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안 들어가셨어요. 어디로 들어가셨느냐?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재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중보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예수님이 자주 와서 자주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보십시오.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어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피 흘린 죽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영원히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 나타나셔서 영원히 구속해 주셨어요. 이제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타납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긍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아까 그 긍휼로 죄를 덮어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속적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두 번째 심판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 그 피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판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이제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긍휼이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중한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그 예수님의 피를 precious blood, 보배라고 말합니다.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피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긍휼로 하나님은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또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노래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별됐고 홍해를 갈라서 나오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긍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모세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 긍휼을 이 모세처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랍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영숙하게 은혜로 긍휼로 인도하신 것들 기억하시고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